4절까지 말씀으로 헌금의 바른 의미를 알자, 헌금의 바른 의미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의 지갑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얼굴에 보니까 써 있어요. 돈 매우 매우 좋아함, 주는 대로 받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도구죠. 돈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만든 것은 분명 사람인데 이제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돈이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은 회개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갑은 회개하셨습니까? 지갑이 회개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돈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 손을 거쳐야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자신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뭐에 팔아먹었다고요? 돈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시면 감독을 세울 때 기준 하나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금신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바울은 돈 자체를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 자체는 그 어떤 악도 아니에요. 뭐가 악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태도가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이건 뭐죠? 돈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돈 자체는 인격이 없습니다. 돈은 사람이 만든 기름종이에 불과하죠. 그런데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젊은 시절부터 이 돈이란 게 뭐냐,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시집을 갈 텐데
목사님이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살림을 잘해야 돼. 우리 청년들 어찌 아멘이 없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알뜰살뜰해서 근검절약을 해야 그 집이 소망이 있는 거라. 그거 배우고 싶은 사람은 김영심 사모한테 오면 돼요.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한 푼도 안 벌어다 줘도 여지껏 이렇게 목사님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 그럼 살림 잘한 거지? 잘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져 있는 몫이라는 것이죠.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이 왼수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돈은 인격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절대 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돈에 관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돼요. 돈을 뭐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돈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돈 많이 버시길 바라요. 아멘 한 분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 늦었어. 아까 했어야지. 정말 돈 많이 버시기 바라요. 정직한 성부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만약 슈퍼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뭐 물건 사려고 가는데 20kg 쌀을 말이죠, 어깨에 둘러매고 물건 사러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도구인 돈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씌운 성경은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돈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우리를 다스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아멘.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래요. 누구나 그러고 싶죠. 근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느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벌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의 열매가 돼야 되지, 그냥 무슨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도둑놈의 심보 가지면 안 된다고. 아멘.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강조하면서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창세기 28장 15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예수님 지금 하나님과 재물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하시듯이 재물을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물에 해당하는 원어는 맘몬입니다. 맘몬. 이것은 돈이나 부를 뜻하는 셈어예요. 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따릅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자, 그가 내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을 얻는 것도 누가 능력 주셔야 된다? 하나님 주셔야 된다. 학개 2장 8절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아멘. 은도 누구 것? 하나님 것. 금도 누구 것?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다? 나한테 주신다. 이 능력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아드님인데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 죄송한데요. 이래가지고 가슴이 덜컥 내리잖아.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게 힘든다는 얘기하는 줄 알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코로나19가 되면서 장사가 더 잘 돼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속으로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고 했는데 저도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세요.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대요.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헌금함의 유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헌금함이 언제 생겼느냐 여기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일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은 여인들의 뜰로서 유대인의 남자와 여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인들의 뜰에는 성전 창고가 있었고 또 여인들의 뜰을 구분하는 벽을 따라 일렬로 노쇠로 만든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개요? 13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13개의 헌금함 가운데 9개는 일반 제물 대신에 드리는 헌금이나 성전세를 담게 되어 있었고요. 이것으로 성전을 운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 전기도 이렇게 켜고 말이죠, 온풍기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관리하는 유지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헌금함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 4개는 빈민 구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돈 넣는 것을 찬찬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서 우리는 아주 극명하게 다른 형편에 처해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먼저 누가 나오죠? 여러 부자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찬찬히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명의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자들의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을 헌금함에 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게 쉬운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는데 11조 10만 원을 뚝 뛴다는 게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마귀가 와서 막 속삭이잖아요. 야, 이번엔 건너뛰어. 잘했잖아 그동안. 뭐 보는 사람 없는데. 그 어떨 때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 막 마귀의 음성에 아멘 아멘 막 이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은 분들이 어떤 봉헌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부자의 헌신을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헌금을 드릴 때 헌금통 앞에 서서 던져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 나팔 같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러니 부자들이 자신의 많은 돈을 헌금통 앞에 서서 계속해서 던져 놓은 거예요. 우리도 주일 헌금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헌금이
강장로님 어디 있어? 헌금이 확 올라갈 것 같아. 제가 그 앞에서 탁 팔짱을 끼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장로님 얼마 했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이 당시엔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헌금을 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자, 봐라 이거야. 나 헌금 많이 한다. 그러면 턱턱 던지는 거예요.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헌금함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드러나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막 10만 원 수표를 하는데 나 혼자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을 헌금한다고 생각해 봐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과부를 표현하는 헬라어 프토코스의 의미는 단순히 가난한 자라는 표현보다는 극빈자를 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바친 렙돈은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가장 소액의 유대 동전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128분의 1. 그리고 고드란트는 2렙돈에 해당하는 로마의 동전입니다. 여기서 마가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과부가 바친 헌금이 부자의 많은 돈에 비교해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적은 액수였다는 그런 뜻이. 이 모든 상황을 성전에서 찬찬히 살펴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여러 부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분명히 들어야 하며 더욱이 와서 보아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헌금에 관한 주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란 의미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고 헌금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헌금 생활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신실성과 권위의 근거함을 뜻하는 거예요. 빈말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부자가 헌금함에 바친 헌금과 한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은 산술적 가치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헌금의 양이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헌금을 바친 사람의 신앙적인 가치를 보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 타고난 목청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부목사들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그냥 입만 뻐끗하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가대 쓰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1대1로 찬양 불러보라고 하면 식은땀 흘릴 분들이 있어 지금. 그렇죠? 그럼에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했잖아. 그렇죠? 글로리아지? 에? 호산나? 호산나 맞아요? 우리 호산나 박수해 줍시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헌금의 양보다 그 헌금에 실린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의 질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가난한 과부는 자기 모든 소유를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는 이 사실을 강조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여러 부자가 넣은 헌금보다 많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양이었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헌금함에 집어 던져 놓을 수 없는 그런 액수였지만 그 금액이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풍족한 부자에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많은 헌금이었겠지만 그들은 넉넉한 가운데 아주 적은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죠. 여기서 생활비는 헬라어 비오스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 근로자에게 소용되는 최저의 기본 생존비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바친 거예요. 자신의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작게 여겨지는 헌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양으로 측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단돈 1,000원밖에 없습니까? 단돈 100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드릴 것이 없었는데 길을 가다가 딱 걷어찼는데 보니까 동전이 하나 있어. 와, 100원짜리야. 혹시 그걸 가지고 주일날 와서 헌금함에 넣으셨습니까? 아무도 볼까봐 손 가려가지고. 하나님 그 물질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 가진 것이 지극히 작다고 비굴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처럼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헌금은 그 양이 아니라 그 신앙의 진실성과 전적인 헌신성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이 소유의 일부인가 아니면 전부인가 하는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전부로서의 헌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낯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냈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자,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 통에 밀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그거 나에게 줘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부자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했죠?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됐죠? 가뭄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구나, 나에게 있는 통의 가루 조금과 병의 기름 조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한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의 양으로 본다면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여러 부자가 바친 헌금과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시죠? 남이 한다고 억지로 따라하다가 거짓말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음으로 한날의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누군가에게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헌금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되, 따라서 헌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11조 똑 부러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돈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일 때부터 11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교 부장님 있지? 유치부교회 부장님 어디 계셔? 유치부교회도 가르쳐야 돼. 청소년교 부장님 어디 있어? 가르쳐야 돼. 청년교 부장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왜 헌금을 해야 되고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 다행히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시험이 드는 분은 이따 목양실로 오셔. 내가 안수기도 해드릴게. 자, 헌금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됩니다. 네, 우리 중직들도 마찬가지죠.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연말이 됐단 말이야.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잘 들어야 돼. 선교회 회비 남았다고? 야, 모여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와, 세상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어느 교회는 보니까 그거 가지고 막 선물 사주는 거야. 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래서 연말에 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게 식사도 하고 또 경조사도 찾아가고 해야 되겠지만은 남는 선교회비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전통이 보니까 건축 헌금을 드렸다는 첩보를 내가 입수했어.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시험 드는 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바치고 싶지만
바칠 것이 없어 마음을 바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십시오. 제가 빈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친다면 하나님 그 마음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특별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써야 할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라, 헌금을 드려라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며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마중물을 펌프에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중물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헌금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시고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금의 그 내용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